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요즘 우리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다 알게 생겼어요.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오미크론까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밀려와가지고 공포로 지금 또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또 마음껏 예배 드렸으면 제가 매일 기도드립니다. 정말 좀 마음껏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뭐 오미크론 막 얘기하니까 너무 또 마음들이 무거워서 아이들 데려오지 못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고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뭔가 또 선한 어떤 생각도 품고 또 선한 상상 있잖아요. 저는 이 이매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매지네이션, 이 상상력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이매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비틀즈 기억나시죠? Yesterday 그 리드싱어 존 레논 4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곡을 한 곡 썼어요. 무슨 곡이에요? Imagine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Imagine이라는 곡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연아 우리 피겨스타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 때 퍼포먼스 이매진 음악에 맞추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뒤에 물 좀 꺼주세요.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an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is one. 좀 꺼주십시오. 좀 켜주시고요. 제가 이제 김연아 이후에는 피겨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김연아랑 피겨 스포츠는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너무 예술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매진이라는 예 중에서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사를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만 저는 뭐 이걸 다 이해할 정도의 영어가 안 돼서 어제 저녁에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이 가사 자체는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이매진이라는 가사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없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본다면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엔 오직 하늘만이 존재하죠. 모든 사람이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봐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살인도 죽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곳을요. 모든 사람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당신은 내게 몽상가라 말하겠죠?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되겠죠. 사실은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 때, 존 레논이 만들 때 70년대 이 노래를 아마 만든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평화가 없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종교로 인해서 막 전쟁들이 나오니까 종교도 없고 천국과 지옥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국가도 없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우리 만들어 가봅시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런 평화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이매진이니까 이매진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거 그리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해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화의 나라를 바라는 것은요, 존 레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에이덴에 평화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이미 2장에서부터 계속 평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평화의 왕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계시죠. 계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적 차원에서 이매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존 레논은 자기가 그냥 생각한 이매진이지만 이 평화를 세상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화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수직적. 십자가가 이게 엄청 어떻게 기독교 심벌로 십자가를 선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심볼이에요. 이게 존 레논은 수직적 차원이 없잖아요. 또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그래서 평화 세상은 바울이 꿈꾸고 또 평화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 온 생명을 거기다 바쳤지 않습니까? 또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존 레넌이 노래한 평화이든 사도 바울이 노래한 평화이든지 간에 문제는 누가 이런 평화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존 레논은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루자고 말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평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세우,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이매진,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로 우리 소원을 간구하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평화운동하는 단체에 혹시 그 멤버가 돼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평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핵무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상상하고 끝나버리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근데 그거 기도 중에서 레파토리로 그냥 넣는 이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버리게 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쉼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이걸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 하고 또 어쩌다가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한들 이런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나아가서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차이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짜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를 모든 인류가 하루아침에 다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전능 아닙니까? 전능.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어떻습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알았다고 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믿을만 하다고 하면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 손주 이런 애들이 할머니에게 의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나갑니다. 나가기만 하면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가끔씩 용돈도 줘주시고 또 엄마 아빠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전지전능한 할머니, 전지전능한 할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얘들이요. 아니까 모르고 나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가야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베소 교인들 그러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데미 여신의 그 신에 대해서는 막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목놓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시고 나의 강구와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1장 19절에도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힘에 관한 단어가 다 모여있어요. 크라토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에너르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 신압의 그 힘이라는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데미 여신 정도는 가볍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 질서를 노마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망하지 않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해서 자기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강팍해요.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도요, 우리 제대로 못 믿습니다. 보이는 것 다 그대로 믿습니까? 듣는 대로 다 믿습니까? 검토해보시고 또 생각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자료들을 갖다가 또 다 얘기해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도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못 믿어요. 그래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집 옆에 집을 사십시오. 꼭 오를 것입니다. 우리 목사 좀 병신이 약간 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귀는 기울여 보겠죠.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 믿기가 쉽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의 그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강팍해요. 그 강팍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강팍했던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 때려 죽이겠다고 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우두머리 죄인, 두목죄인이에요. 두목죄인. 그런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이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금 장기적으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50%밖에 못 믿었어요. 50%. 근데 오늘 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강팍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바보여서 교회로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보여서 교회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 일도 많고 생각이 있고요. 또 나가면 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변화된 것도,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죠. 이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 사람들 다 모여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의 산업이 그냥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태국의 방콕을 한번 들려봤는데, 방콕을 가보니까
진짜 여러분 차라리 방콕을 하시지 방콕 가지 마세요. 썰렁해서 웃질 않으시네요. 그래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참 운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아름답기까지 해요. 근데 거기를 막 황금으로 막 발라놨는데 전혀 볼품이 없어요. 진짜 그 우상의 문화에 막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니까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자기를 구원해줬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래프로 말하자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끝도 없이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닐까 말까? 다시 안 다닐까? 그렇게까지 돼버려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돼버린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단지 주일날 예배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로마의 감옥에서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져 버렸는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할 때 무릎이 꿇어져요. 매번 무릎을 꿇고 못 기도합니다. 간절할 때 이 기도 제목은 진짜 해결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저도요. 무릎이 꿇어져요. 이게 바울이 지금 현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언젠가부터는 겉사람 여기 따듬는데 정신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겉사람만 강해지는 거예요. 겉사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아름다운 집과 같이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사랑스럽고 또 보지 못할 때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언젠가부터는 각각 그냥 자기 모래알처럼 흩어져가지고 개우 자기 신앙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뭐 책들 끼고 다니고 뭐 스토아과 어쩌고 막 논하고 뭐 어쩌고 뭐 신화의 족보 막 이런 것들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막 창념하고 연구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도 초보적이어서 초등학생에 다를 바가 없다만 그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좀 이걸 좀 깊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around Christ, about Christ로 계속 in Christ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보고 죽음의 고비도 넘겨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세상에 별 쓸모없는 지식들은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지식들을 그런 데를 막 쫓아다니고 그건 더 알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더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깊어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이러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세상 거요 계속 넣어보세요. 찾아오는 것은 공허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가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 거 다 갖다 놓으면 갈수록 넣어놓을수록 허무해져 버리거든요. 차라리 안 가졌을 때는 그거 가질 목적으로 그냥 살아있었어요. 다 가지고 나게 되면은요, 인생이 이런 것이었느냐? 정말 이렇게 허무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소유가 더 넘치면 넘칠수록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충만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가득 찬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가득 차있는 풍성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위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노력으로서, 특별히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게 기도로요.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목회를 기도로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목회가 안 됩니다. 천없는 사람이 목회라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릎 꿇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A라는 성도가 시험을 받고 있으니 건져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이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교회가 평온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은 어쩐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과 관계에서도요,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녀들과 관계에서 전혀 계산하지 않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얘가 돈을 지금 10만 원을 달라 하면 분명히 5만 원밖에 안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고 흥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또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재산이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전기 난로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기를 넣어주는데 살짝만 따뜻해지게 전기를 넣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짝만 넣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겨울이 되게 되면요, 장작 같은 것을 미리미리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서는 갈비라고 했어요.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것,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불쏘시개로 해서 이걸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한 9시나 10시 되면 군불을 뗍니다. 그걸 군불이라고 했잖아요. 군불을 막 하게 뗍니다. 떼면 당시에 이제 요즘은 이제 보일러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조절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떼면은 가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불이 난 것 같아요. 방이 거의 불이 나요. 그리고 실제 여기 데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새벽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이제 추워가지고 다시 또 때려갈 수도 없고, 아침까지 막 그 추위를 견디면서 막 이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덥고 막 이랬던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을요, 저녁에 그냥 불 좀 떼주고 새벽에 추울 때는 알아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새벽에도 뜨끈뜨끈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뜨끈뜨끈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까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오늘 보면 더 넘치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페르 에크페리수라는 히라고 단어인데, 히페르라는 단어는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에크페리수는 극도로 합니다. 능가하기는 능가하는데 극도로 능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능가하기는 능가하는데 극도로, 영어로는 immeasur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More than we ask or imagine. 우리가 구하는 것 혹은 imagine, 상상하는 것 그 이상, more than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혹은 상상하는 것 more than 그 이상, immeasurably,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뭔가를 구하게 되면은요, 그걸 다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서 주려고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구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이렇게 주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ABC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요, 계시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보내게 만드는,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열어주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열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헐어주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호수아 살 때까지만,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때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징계하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얘들을 포로 수용소에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됐냐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 사람들이요, 절기는 다 지켜요. 5대 제사 다 갖다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여러분이 양심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안 믿고 사는 사람인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에서 예언했던 사람이고, 함락되었을 때 포로 대열에 서서 보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지금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난 그건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혼인도 하고 이 도시가 막 시끌벅적할 그런 날이 온다. 잔치분위기가 될 날 그날이 온다 하면서 자기 삼촌 숙부에게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되기 직전인데 밭을 매매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로되기 직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는 내가 다 주관한다는 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러면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고 혼인을 하고 그런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따라서 형벌하기도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시고 본래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만 예수님 잉태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대.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역사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도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간구를 하겠어요? 무슨 이미진 상상하겠어요? 믿어야 무슨 꿈을 꾸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상상.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우리 신앙은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짓으로 신뢰하는가? 진짜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 문제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생각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마음도 좁아지고요. 정말 있는 거 그냥 붙들고요. 그거 해보려고 하고요. 새로운 꿈, 도전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워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없는 공동체는요.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꿈을 꾸지도 않고요. 뭘 새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공격적인 그런 목회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필요하면 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좋게 봐주셔요. 그런데 저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세요. 근데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빠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품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됐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요. 이 불신의 마음을 품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런 저 모습을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싫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도요. 저 말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싫어하는가? 무엇을 진짜 싫어하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물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갖다가 좋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주저앉아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직장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고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저만 이런 체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안해서 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서 못 구하는 거 있다니까. 미안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2008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학교 강사로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 이제 총신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혁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계속 못 차겠다. 바꿔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 혁띠를 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종강 시즌이었어요. 아마 지금 12월 딱 이때쯤 된 거예요. 종강 시즌이었는데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학생들이 뭐 선물이라고 학점 잘 주라고 그런 것인지 모르죠. 사실은 기쁜 마음은. 근데 선물이라고 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아봤죠. 뭐 큰 것들이 아니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혁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혁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더 모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더 뭐를 붙여주는 하나님이지 그냥 한 개 달라고 했다고 한 개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저쪽에다가 지금 집을 하나 사놓으면 몇 년만 있으면 몇 배로 올 것이다 생각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혹시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있어야만 하는 것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다 이게 지금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은 더 오늘 더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웬만하면 더 안 해줍니다. 있는 것을 깎아서 주려고 하지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채워주셨구나.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내 적편은 들어주고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분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부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한 꿈을 좀 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중에 처한 분들, 살아가기가 힘든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진 수입 중에서 그걸 일부를 떼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나면요.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확은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그 사람을 주고 나면 나에게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많이 항상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공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내가 좀 누구를 줘야 되겠다면 이러면 나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도 항상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정부 지침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공격적인 목표는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선교사를 지원하던 교회들도요 많이 발을 빼버렸거든요. 구제하던 교회들도 구제 안 하고요.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워져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돈을 거두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럴 때 참 이게 은혜가 있고 고난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요. 오늘 우리 또 기도자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뽑는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요 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이런 문제를 그냥 입에 잠깐 기도할 때 네파토리로 넣지 말라니까요. 네파토리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회가 되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평화 세상이 되도록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중국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도 네파토리 중에서 마지막 쯤 되면 정부와 나라와 민족 이렇게 기도하고 또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고 또 기도해놓고도 그런 일이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나중에 이 무기를 가지고 그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 그런 때가 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제한을 시키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기도할 수 있고 저 문제는 기도할 수 없고 그러지 마세요. 제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우리 그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저쪽 집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집 쪽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부르짖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그 집안들이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고상하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과서에 실어놓으면 읽기는 좋아도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핵무기가 폐기되려고 기도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없는 사람들이요 무기 하나만 안 사도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무기 하나만 안 사도요. 맞죠 여러분? 잠수함 하나만 안 만들어도요. 핵 잠수함 그거 하나만 안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지금 국민들한테 지출이 돼가지고 쓰는 얘기를 몇 년 동안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기를 서로 안 만들고 남과 북이 진짜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피를 많이 흘리고 통일이 되게 뭐하냐고 말이에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이 이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그분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윤리 봅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기도하다 보면요.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우습다 우스워. 자기가 반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윤리적 삶, 죄를 끊는 삶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신앙 양심이 있는데 자기가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약도 끊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요. 왜 활기차입니까? 죄를 안 지으면 인생은 활기차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둔해져 버려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몸이 다 둔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다 빼버리고 나오거든. 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다 청소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날개를 달고 날듯이 우리의 삶이 활기찬 삶이 되어지게 있어야 돼요. 활명수 안 마셔도 돼요. 바카스 안 마셔도 돼요. 날마다 활기찬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